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교회 정말 아주 순서하실 분들만 딱 와 계시고, 또 순서 맡으신 분들도 끝나면은 또 일찍 자리를 또 비켜주셔서 10명 이하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계시지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눈곱이 있는 채로 들으시지 마시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시간, 또 안식일 오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응답이 지체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2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정부는 어제 오후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를 지난 한 주간에 이어서 다음 주 한 주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모든 국민들은 실망이 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며 지난 2월부터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4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2.5단계 방역 조치로 이미 상당수 사업장의 영업이 중지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돼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시 멈춤 시간이 연장돼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거의 6개월 동안 근근히 버티며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로 월세를 감당하며 살아가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인 우리 정은경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진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리적 방역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방역의 붕괴라는 것은 이제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어려움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방문이나 접촉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더 지나감으로써 우울증, 불안, 이런 정신적 질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서 취약계층의 일탈, 왜? 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 화가 폭발하는 현상들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교회도, 또 대한민국의 재림교회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이 온라인으로 조그만한 화면으로 또 제대로 예배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축과 또 신앙이 퇴보해지는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잠잠해진 듯 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고, 조용해진 듯 했지만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자에 의한 빠른 속도의 전파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들이 무려 24%가 넘어갔습니다. 즉 4명, 확진자 4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증상이 없는 채로 내가 감염되고 내 가족이, 내 사업장이, 그리고 이웃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중고차를 수출하는 한 후배와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해외 수출길이 막혔으니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냐고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그런데 최근 3개월 전부터 아프리카로 몇 나라 수출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물량이 일부가 판매되고 있어서 일단 현금이 조금 유통되어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두 번째 나왔던 취약계층의 일탈. 아프리카는 절대 다수가 다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지도자들도 굶어서 죽으나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다가 죽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에 걸리다가 젊은 사람들은 극복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그러니 굶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것에 정부가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선포하고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수출이 일부 되어서 현금 유통이 되어서 숨통이 트이더라. 여러분, 코로나로 지쳐서 이제 방역의 모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그것들이 무너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도의 증가, 심리적 불안감, 정부나 의료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그런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가끔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사람들의 말에 폭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우울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나 혹 현장에서 접하게 된다면 아이고 저런 공중 윤리도 안 지키고 무식하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칭호는 회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 국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 저 멀리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걸어서,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 백성이 전체가 모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역 중심으로 회당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은 교회당 같은 것이죠. 모일 회자 아닙니까? 모이는 곳,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을 듣고 또 암송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회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국가에서 당시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회당장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존경을 받고 사회적 덕망이 높고 거기다가 회당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의 직업을 관리, 즉 지체가 높은 사람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 높은 사람, 회당장, 이 사람이 갈릴리 촌뜨기 예수 발 앞에 뭐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면 틀림없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에는 랍비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랍비는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런 이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젊디 젊은 이제 갓 등장한 새로운 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보니까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음에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모든 지위,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절박한 간청에 기꺼이 허락하여 보면은 즉시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와 함께 가실 새, 바로 가시고 있는 바로 그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습니다. 무리라는 말 자체도요, 한두 명을 무리라고 하진 않죠. 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게 무리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다가 큰 무리라고 합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 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큰 무리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이 군중들이 어떠겠어요? 미워요, 미워.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손을 얹어서 내 딸을 구해내야 되는데, 구원해 주소서라고 했는데 이 군중들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뜨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큰 무리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발걸음이 지체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애가 타는데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도 부족할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12의 혈루증을 알아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세로 돈도 잃어버리고 마음적, 심리적 방어선도 이제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무리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져도 안 되는 그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그 소구에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상을 만지면 단상이 부정해지고요. 그 여인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정해지고요. 그 여인이 얘기해서 침이 튀기면 그 모든 사방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댔고 곧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어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단어이자 흔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갔대요. 왜요? 믿음으로 만지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은 그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서둘러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답변을 하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스치고 난리가 아닌데 누군들 안 만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어딜 가다가요? 야이로의 집에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군중 때문에도 못 갔는데 이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멈추신 거예요. 가던 길을.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옷자락만 만졌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멈춰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마치 미신처럼 예수님 옷자락이 어떤 부적처럼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까지 여기에 주인공인 야이로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큰 무리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었는데 서두를 수도 없었는데 또한 그 여인 때문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여인의 병은 금방 죽을 병이에요? 아니면 금방 죽을 병이 아니에요? 금방 죽을 병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
이 바쁜 상황에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 예수님도 알고 거기에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는 지체 높은 바리새인 회당장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정을 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뛰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 여러분 유대 사회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장유유서에 대한 것이 철저합니다. 오늘날도 철저합니다. 그런데 젊디 젊은 청년에게 바리새인이요 랍비였던 회당장인 그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면 이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가지는 못하고 그 여인의 얘기를 구구절절히 다 들어주고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내 딸은 어떻게 하냐고. 내 딸은 그거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예수님 너 나았구나 하고 뛰어가면서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야이로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옆에 사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뛰어가가지고 내 딸에게 빨리 손을 얹어서 내 딸을 구원해 줘야 돼. 이건 해도 너무한 상황. 어쩌면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 정도면은 요즘 하는 말로 뭐예요? 직무유기 또는 의사로서 의료과실. 12의 헬리병 앓았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응급실로 들어왔다, 야이로의 딸도 응급실로 같이 들어왔다, 둘이 동시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봐야 돼요? 야이로의 딸부터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부터 보고 있어요? 12의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아무리 봐도 급박하지 않은 천천히 진행된 당장 죽지 않은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응급상황도 아닌 그 일 해결하느라고 그 여인 완치된 것 얘기 다 구구절절히 들어주고 돼야 하니라고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생각에 이것은 분별력 없는 돌팔이 의사나 하는 일같이 보였습니다. 야이로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의 멈춤을,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수님 이거 당장 해결해 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장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예요? 지체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6개월 넘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예수님이 지체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보기에도 예수님은 어쩌면 평소보다 더 서두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드디어 그렇게 우려하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들이 터져요.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 찾아 헤매다가 사망 이어져.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부산서 약물 마신 40대 응급실 찾아 3시간 만에 숨져. 왜?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서 받지를 않아요. 응급실이. 의사가 없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의정부에서도 심정지했던 30대, 얼마나 젊은 사람입니까? 앞으로 30년 가까이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사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했어야만 될 30대가 응급실 수용 불가 판정. 왜? 의사들 파업으로 전문의가 없어서 40분 만에 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파업한 건 아닌데 지체하고 멈춰있고 구구절절히 얘기 들어주다가
의료과실, 존경받는 랍비 바리새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눈빛이 어땠을까? 야이로가 느꼈던 그 절망적인 감정이 어땠었을까? 소문으로 듣던 예수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것. 여러분이 만약 야이로라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자리를 박차고 빨리 나가서 죽어있는 내 딸을 가서 혹시라도 숨이 끊어졌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그렇게 예수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뛰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 기도의 응답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야이로의 눈빛과 실망과, 아니 실망은 넘어 절망에 처해 있는 야이로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야이로의 딸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또 야이로라는 당대 바리새인요 랍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은 향했습니다. 그 길을 멈추지 말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다 들어주고 계셨을까?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지체하셨을까요? 우린 뭐 대충 다 알고 있죠. 왜?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죽어도 살릴 능력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로 믿습니까? 우리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우리 주님 나를 살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리기를 바래요? 경제적으로도 살리고 다른 모든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으로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살리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살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여인을 위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던 길을 예수님은 멈췄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옷자락의 부족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멈추시고 지체하신 이유는 사실 야이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였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지체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게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진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의 계속적인 지지와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약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이죠. 필요했습니다. 왜? 유지해야 되니까. 사회적 덕망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런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런 사회적 지위, 바리새인들의 압력,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이 여인처럼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그 모든 믿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여인은 아픈 중에도 스스로 군중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각오, 절박함. 오늘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믿음, 군중을 해치고라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온 인생으로 잡으려고 하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 나의 체면과 나의 지위와 내가 주변에서 지금껏 누리고 있는 사회적 모든 여건들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에서 이 여인처럼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군중들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어쩌다가 가는 길에 끼어든 게 아니에요. 야이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면서 야이로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보았지?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방금 믿음을 통하여 낫게 된 거 보았지? 네 딸 몇 살이야? 12살입니다. 12년 동안 아팠어? 네가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 말에요, 야이로가 내 딸이 죽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는데 자식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 사업체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사회 사람들로부터 못 살고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못 살아. 그런 지탄을 받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어도 될까? 이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영감의 글이 굉장히 독특한 우리에게 한 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대소망 342쪽. 그들이 아직도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사자가 군중을 뚫고 나와서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이제 예수께 더 염려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듣자마자 야이로를 향해서 얘기를 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야이로는 뭐라는 거예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갔습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죠. 그 여인은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가가지고 온 인생을 다하여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야이로는 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와 바리새인적 모든 위치들을 다 간직한 채로 딸만 살려주시면 감사하죠. 예수님은 지체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신앙을,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등장시켜서 12의 혈루증, 12의 자기 딸, 12살의 자기 딸, 그 여인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습니다. 야이로에게 요구되는 믿음에 야이로가 행동으로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군중을 밀치고 예수님 곁으로 더 바싹 다가간 것, 구주를 향한 그의 더 강한 믿음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모습,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가는 모습, 높은 지위, 높은 권력,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존경과 위안들, 부요들, 그 모든 것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룹의 군중, 회당장들의 그룹의 군중, 유대 사회의 높은 편견과 선입견의 군중, 그 모든 것들이 구주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군중들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오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12의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지체하고 했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야이로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소녀를 위해 벌써 슬픔과 비통함의 울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을 죽은 소녀가 있는, 딸이 있는 방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외쳤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완벽하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만드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 랍비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비주류 예수께 무릎까지 꿇어 엎드리게 만들 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완전히 죽었다가 창조주, 생명을 주신, 생명을 만드신 그 구주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온전히 돌아와 일어나 앉았습니다. 단순히 병 고쳐주는 의사가 아닌 진정 죽음을 정복한 창조주요 구세주로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야이로에게 지체되었던 것이 부활까지 경험하게 되는 더 위대한 놀라운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딱 3명 나오지 않습니까? 병 고침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된 것, 그것은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생명, 창조, 재창조, 바로 구주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를 위하여 마련하시기 위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끔 지체된 듯 보이나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서 버리고 각 가정의 경제는 곤란해지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올해나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엉망이 되어버린 지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이지 응답이 없이 지체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 이때에 야이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야이로는 군중을 미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어마어마한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응답이 지체될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중을 밀치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군중입니다. 그 군중을 밀치십시오. 그리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소생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군중을 미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야이로처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소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야이로 또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그 음성.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이 때에 주님, 우리도 야이로처럼 군중을 밀치고 예수님, 우리 구주께 더 바싹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소생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산패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